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백중회양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해도 안 나오고 건들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평소 때처럼 이렇게 마당에서 다 요잡 돌면서 백중회양을 여법하게 보내면 참 좋을 텐데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스님들만 백중을 이렇게 회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백중 49일 우리가 입제부터 초제 쭉 해서 육제까지 하면서 영가전해를 가지고 법문을 했습니다. 영가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여러분들 뭐 잘 그동안 계속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부처님께 의지해서 삼독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 의지해서 삼독심을 버리고 청정하게 마음을 가지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게 영가전해에서 길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서울을 간다. 내가 서울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서울을 가고 싶은데 삼독심을 버리고 마음을 청정히 하면 서울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에 의지하는 게 빠졌네요. 부처님께 의지해서 삼독심을 버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서울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 못 갑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서울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서울이 어디에 있나 찾아볼 것이고, 서울에 가려면 교통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나? 서울은 크기가 얼마나 되나? 서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서울 가면 가볼 만한 데는 어디가 있나? 서울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는 어디에 있나? 뭐 이런 등등 서울에 관한 지식을 막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극락을 가고자 할 때는 극락을 가고 싶어 하는 영가님들에게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극락이 어디에 있고 극락이 어떻게 생겼고 극락에 있는 그 중생들은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어떤 옷을 입고 극락은 기후 환경이 어떻고 극락의 중심가는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등등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삼독심을 버리고 마음을 청정히 해라. 그러면 극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 대답이 그렇게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대답은 다시 말하자면은 뭔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그 대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조사하고 캐 들어가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보는지, 듣는 게 무엇인지, 맛보는 게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내가 제대로 통찰해야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을 가려고 하면 극락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욕망하는 그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 욕망하는지, 어떻게 욕망하는지 바로 나의 내면으로, 내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혼자 힘으로 하기가 버겁고 힘드니까 부처님께 의지를 해야 되고, 평소에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삼덕심으로 내가 눈이 멀어 있으니까 내 안으로 마음의 빛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독심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극락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극락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 욕망하는지에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일상적인 삶은 욕망의 대상, 욕망의 대상에 마음이 먼저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욕망은 내 마음이 내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욕망하는 그 대상에게로 내 마음이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욕망이 하는 일입니다. 아, 저 차가 참 좋아. 저 차가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그 차에 온통 쏠립니다. 그 차의 연비가 어떻고, 그 차의 모델은 어떤 종류가 있고, 가격은 얼마를 하고, 그 차의 특징은 뭐고, 이런 등등등 그 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시콜콜이 다 찾아봅니다. 왜? 욕망이 내 마음을 욕망하는 대상으로 내 마음을 온통 그쪽으로 향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래서 욕망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향해가지고 강해지면, 욕망이 강해지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집착이 나온다 이겁니다. 욕망이 강해지면 집착이 나옵니다. 집착이 강해지면 그것을 욕망하는 대상, 집착하는 대상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소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유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가? 바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구나 해서 내라는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하게 됩니다. 내라는 생각이 강하면 또 이것은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욕망을 더 강하게 하고, 욕망이 강해지면 집착이 더 강해지고, 집착이 더 깊어지고, 집착이 강해지고 깊어지면 소유하는 마음은 더 강해지고, 그러면 나라는 생각은 더 강고해지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매 찰나찰나, 매 순간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고, 그런 중생들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나와 이 육신을 동일시하는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우리는 이 육신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육신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지금 이 방에서 나가라고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친구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나가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내 몸뚱아리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뚱아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병이 나서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만은 내 몸뚱아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 내라는 것이 바로 이 몸뚱아리구나. 몸뚱아리가 내고 내가 이 몸뚱아리구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와 내라는 생각을 분리해내는 것, 떼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는 올바른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영가전해를 보면 영가님들에게 우리가 영가전해를 독송을 합니다. 그 내용은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또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에 대한 집착은 뭡니까? 삼독심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삼독심을 버리고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으니까 이 육신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은 생각은 이 몸뚱아리가 곧 내고 내가 이 몸뚱아리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고통 속을 헤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영가님들은 이생을 떠나는 분들이에요. 몸뚱아리는 이생에 두고 저승으로 가는 분들이 영가님들이에요. 그런데 몸은 이미 이승에 두고 떠나왔는데 마음이 아직까지 자기 육신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말만 해주면 영가님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나는 이제 육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구나. 아, 이 육신은 내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집착하고 정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던 그런 마음들은 결국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가전에 독송을 하면서 이제 영가님은 육신을 벗어났습니다. 이 육신은 이제 영가님이 아니니까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라고 우리가 영가님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미처 영가님이 보지 못하는 걸 보시라고. 그래서 극락으로 가시라. 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자,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우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뭔가 성취하고자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괴로워하고
이 모든 감정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이런 모든 노력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야망을 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은 이 육신과 나는 동일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육신이 곧 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온갖 번뇌망상들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영가님들이 이생에 육신을 두고 떠나는 영가님들에게 우리가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듯이 살아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몸이 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욕계냐? 중생들의 마음이 욕망에 끌려다닌다 이겁니다. 욕망에 끌려다닌다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욕망은 항상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 욕망하는 대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안을 돌아보게 하지 못하게 차단을 합니다. 마음이 항상 밖으로 치달리게 만드는 게 욕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이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이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삼독심에 눈이 멀어서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육신과 내라는 생각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복으로 향한 여정은 시작이 된다. 이것은 저기 뭡니까?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불교는 제일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시작 지점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찰을 하면 육신과 나라는 생각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과 나라는 생각을 분리해야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 안에 삼독심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이 낸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욕망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털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삼독심을 털어내자면 먼저 육신과 내라는 생각을 분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그 생각의 출발은 어디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욕망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소유를 낳고 소유가 내가 있다는 생각을 낳고 또다시 내가 있다는 생각이 욕망을 강하게 만들고 욕망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소유를 낳고 소유는 다시 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내라는 생각이 더 강고해지고 굳어지고 나중에는 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지만이 바로 이 나의 내라는 생각, 완전히 굳어있는 잘못된 내라는 생각에서 삼독심, 욕망, 원망, 분노 이런 마음들을 내가 털어내고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우리는 부처님이 말하는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나를 분리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음을 통찰하는 것,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육신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항상 수행의 시작 지점을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으로 수행의 시작을 삼는다.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나라는 완전히 굳어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완전한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내 옆에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듯이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요즘은 조금 인기가 뜸합니다만은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죠.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극한의 경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쟁은 인간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탐구한 책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고 앞에 몇 페이지만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을 전쟁은 단 10분 만에 깨닫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그 생과 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자기는 정말 자기가 평생을 바쳐도 성취하지 못할 것을 그 전쟁터에서 자기는 얻었다. 자기는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고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전쟁을 겪기 이전에 나와 전쟁을 경험한 나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전쟁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간과하고 너무나 이 뿌리 깊어가지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 사실을 전쟁터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 기본적인 사실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매 찰나찰나 나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개만 옆으로 삐끗 잘못 돌려도 총알에 맞아서 바로 즉사하는 그 전쟁터에서는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매 순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삶을 느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던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터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다. 삶이 진정으로 축복이고 고마운 거구나. 근데 이 축복이고 고마운 이 삶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이 육신이 너무나 허망하게 없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극한의 경험을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우리는 삼독심을 버리고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보면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는, 지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말은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는 수행을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완전한 수행을 이루지 못한다. 수행을 이루어내더라도 지금 생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지금 생의 작은 결과물만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이생에 대한, 지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팔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팔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말,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것, 자신을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도와주지 않는 걸 싫어하는 것,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기를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 해주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것,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팔법이다.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고 내 안에는 항상 즐거운 감정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행을 하려면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불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있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의 망치와 같다. 어떤 망치? 망상과 허물을 깨부수는 망치와도 같다. 그런 망치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그런 망치가 손에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극한의 경험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 대신에 죽음 자체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 수명은 연장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염두에 둔다는 말은 염은 생각이라는 말이고 두는 머리라는 말이죠. 생각의 머리입니다. 생각의 머리에 죽음이 달려 있으면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마다 죽음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죽음과 함께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사는 동안 내가 수행할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게 되는 원인은 많고 살 수 있는 기회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임박에서는 재물도 도움이 되지 않고 친지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이 육신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이 생을 떠나서 갈 때 이 육신과 함께 간다면 육신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육신은 결코 같이 가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육신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이 죽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탁 새겨 놓는 겁니다.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수행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자기 전에 이불을 펴고 자고 나서는 이불을 갭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불을 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갤 때 바로 이것이 시체를 사는 천이다. 이것이 이불이 아니고 시체를 사는 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시험 문제 외우듯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죽음을 마음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뭘 먹을 때마다 걱정이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 먹어도 될까? 더 먹어도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혈압만 조금 올라가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당뇨는 아닐까? 이렇게 무리하다가 뭐 더 큰 병이 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합니다. 왜? 내 몸을 내가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혈압이 좀 오른다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소화불량이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몸이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만큼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 시체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몸이 저기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 강가에 타다만 해골 뼈조각 막 굴러다니듯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는 건 둘째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시체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죽음을 느끼라는 겁니다. 머리로 외우지 말고 그래야지만이 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삼독심을 버려서
청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연가전에는 우리가 연가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가지내를 보고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올해 경자년 백중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님들만 자리를 해서 백중 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 시국이 우리가 불법을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정말 소중한 경험을 이 시국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쏟기 전에 나는 코로나 걸리기 싫어, 나는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내서 그런 마음에 내가 안달복달하기 전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시기에 이 시국에 우리 불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자.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기회를 우리는 수행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머리로 하는 수행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으로 죽음을 명심해 두는 수행의 출발점을 이 코로나 시국으로 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백중희양을 맞이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